우린 이번 주 한 주 동안을 이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제는 기독교 절기로 보면 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종려주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이런 왜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요,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이 황금 종려상이란 이 상의 이름도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승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도 승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유대인들도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했던 승리와 유대인들이 원했던 승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 군중들이 원했던 승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그 로마 제국을 뒤엎고 왕위를 쟁취하는 승리였습니다. 즉,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들이 지배자로 살게 되는 그 승리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황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요, 바로 죽음으로서의 승리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군중들도 승리를 원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이 4절 5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그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요, 힘과 폭력으로 가득한 황제의 방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가득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히 섬겨야 합니다.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상대를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살릴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아멘.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지극히 평범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라는 이름은요,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은 유다의 자손들, 즉 유다인에서 기인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유다라는 이름이 바로 6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에도 유다가 있었고 그 유다가 유다서를 썼지요. 이처럼 유다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스럽게 여겨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이제 유다라는 이름은 바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유다가 참 억울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예정의 희생자가 유다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죄를 행하라고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택한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세마여 주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에게도 몇 번이나 죄를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계속 사인을 주셨던 거죠. 유다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돌이켜봐. 그러나 유다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유다와 다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혹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첫 사역을 했을 때 만났던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돼서 오랜만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과 심지어 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제가 몇 번이나 만나자고 함께 치료할 방법을 찾자고 몇 번이나 거듭 연락했지만 그 친구는 제 연락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는데 여전히 중독에 빠지지 못한 채 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아니라 다시 삶을 돌이킨 회개한 베드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은 30냥이란 가격은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바로 주인들이,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팔았던 가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정말 귀중한 예수님을 가치 없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나의 스승이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종처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요? 바로 물질,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아멘. 여러분, 유다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이 돈을 세마는 달란트였습니다. 하루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를 보자마자 유다는요, 그 향유가 얼마인지를 단번에 알아맞혔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자마자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 공금을 늘 조금씩 훔쳤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물질, 돈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돈을 많이 쌓아서 많이 모아서 이 창고에 쌓아두는 용도가 아닙니다. 돈을 주시는 이유는 잘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 돈을 잘 사용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이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라고 주시는 용도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먼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 돈도요,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훈련인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은, 심지어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훈련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이유는요, 바로 유다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이루어줄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해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향해 손을 잡았고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성공, 내 명예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한 군중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구주 삼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뤄주지 않았던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버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내가 구한 것이 내게 있으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대 크리스찬들도요,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 전자의 크리스찬은요, 점점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끝까지 고난의 순간에도 견뎌낼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가룟 유다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군중들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안에도 때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에 참 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꼭 지니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